7월 16일 수요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 알게 하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 목적을 위해 과정도 선하게 진행하라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아무리 분명하고 목적이 좋다지만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학 공식에 아무리 답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 공식이 틀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보면은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또 리브가는 또 차남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태중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서는 육적으로 또 야곱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육신의 부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봤냐면은 현실에 의존해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이때는 그 큰아들 장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왜냐면은 이게 이 시대의 가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형과 동생의 수준이 아니라 한 집안의 대를 잇는 물론 한국 문화가 그렇다고도 하지만 이 시대에는 더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삭도 장자 계승이 그냥 동생 야곱을 통해서 내려간다는 거 그때 들었고 알고는 있지만 별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리브가는 이걸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담아두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차별을 하면서 편애를 했죠.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이삭 에서가 장남으로서 더 사랑을 했고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신 것처럼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었던 리브가까지는 좋았지만 그 과정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인도하시고 물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순적하게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여기 보면 처음에 그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을 때 종이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지혜로운 여인이 리브가 그 이삭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사람이 목마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짐승도 목마른 것을 볼 줄 아는 그 시대를 넘어서 볼 줄 아는 현실을 넘어서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삭보다 더 뛰어났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에 순종한 리브가였지만 여기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고 사람의 힘으로 장자권을 이용해서 이삭을 속이는 것 같지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분명히 이루시는 거 우리는 압니다. 여기 이삭이
야곱이 장자권을 계승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영적 판단력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육신이 나이가 들어서 안 아픈 데가 없고 나이가 들었다고 볼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기억나시죠? 엘리 제사장이 그 정말 하나님하고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고령이 되어서 눈이 안 보이나 보다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 속고 속이는 방법을 택했을 때 거기에 속게 되는 것이죠. 자, 결과가 아무리 옳고 결과가 아무리 맞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어그러지게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삭과 리브가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정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어떠한 교묘한 방법이나 또 이렇게 뒤에서 남들을 속여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늘 정정당당합니다. 죄는요, 숨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죄나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과정도 선하게 진행되지만 거짓말이나 이런 죄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지만 그 과정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 내가 그것을 치러야 되는 대가가 분명히 따라옵니다. 분명히 그 대가는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 믿고 따른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선하지 않다면은 우리는 일단 멈춰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해서 우리가 도둑질해서 헌금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목적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 안에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